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제5과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저희들에게 죄 사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물로 성령을 보내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길 원하오니 이 시간 이 오가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1번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그 양자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임하면 이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의 친아버지로 느껴지기 때문에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아버지라고 따라서 해보긴 하지만은 굉장히 그 호칭이 어색하고 잘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지만 성령을 받으면 내 안에 성령이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내 마음속에 확실히 믿게 해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뭐 하나님 아버지 이것도 아니고 아버지하고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와 같은 확신이 생깁니다. 물론 죄산 받았다는 확신 또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과 더불어 여러가지 우리 마음속에 의심의 구름이 사라지고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가네 이와 같은 확신까지 여러분에게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2번으로 가겠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얻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은 어떤 것일까요? 이 말을 제가 참 어렵게 표현을 했는데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데 그 확신이 얼만큼 대단하냐 이런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그리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이와 같이 말씀했는데 이 온전한 사랑은 곧 예수 그리스도고 성령은 곧 온전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데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우리 속에서 내어 쫓김을 당한다는 것이죠. 인간에게는 뭐 그 사람이 힘이 있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적인 차이는 있어도 근본적인 근원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쇄살인범도 그 실제로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책을 통해서 우리가 접하는데, 사람을 여러 명을 죽인 그 포악한 연쇄살인범도 자신의 그 사형 당하는 그 날이 다가와서 자기 이름을 호명하게 되면은 그걸 직감하고 끌려나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친다는 거죠. 두려움 때문에. 인간에게는 예수를 믿든 믿지 아니하든, 아니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데, 어찌하든 예수 믿든 믿지 아니하든 그 표현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떤 환경에 있는 사람이든 어떤 것을 갖고 있든 간에 관계없이 이 근원적인 그 지옥 형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 두려움이 우리 속에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 위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건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속에 알게 하고 믿게 해주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시몬 베드로처럼 성령을 받아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실하게 믿게 될 때,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완전히 확증하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죽음의 권세도 그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시몬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고도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러 붙잡혀서 붙잡힌 상황에서 그 어떤 사람이 너도 예수 당이지 하니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엔 저주까지 하면서 강력하게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상황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시몬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와 같이 고백을 했지만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게 했는데 아직 예수님이 승천하시 아니하신 거로,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아직까지 저희들 위해 성령이 임하지 아니했다. 이런 기록으로 볼 때 베드로가 약속한 성령을 받기 이전인 거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와 같은 고백을 했지만은 뭐 이건 제 해석입니다. 과연 그가 예수를 참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로 100% 믿었을까? 뭐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걸 확신했다면 너 예수 땅이다 할 때 결코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뭐 제 해석이 뭐 100% 옳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고집할 수는 없습니다. 어찌하든 성령을 받으면 음부의 권세도 죽음의 권세도 어떠한 것도 흔들 수 없는 그 마음속에 참된 평안이 주어지는 것이죠. 이유는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천국 가기 때문에, 뭐 지옥의 형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둘째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7절로 20절 이제 베드로가 이제 드디어 오순절의 성령을 사도행전 2장에서 받은 다음에 그에게 큰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중에 이제 핍박이 다가오는 그와 같은 상황을 여기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이들에게 협박을 하죠. 그 요지는 예수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마 이 얘기입니다. 예수 증거하지 마 이 얘기예요. 여러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구세주 예수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어떤 이가 듣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마귀의 사슬에서 완전히 해방을 당하기 때문에 마치 자기의 사람이 주님의 사람으로 바꿔지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마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지마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요즘에 그 교회 안에도 그 뭐 신천지니 또 혹은 여러 가지 이단 때문에 참 그 성도들을 조심스럽게 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다가 혹은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다가 이상한 것에 접촉이 돼가지고 잘못된 이단을 끌어들일까봐 뭐 이런 경계심도 있지만은 어찌하든 교회 안에 요즘 교회 안에 보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을 잘 양육해서 저들로 하여금 나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온 그 새 가족들에게 잘 그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제도가 점점점 교회 안에서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그 뭐 무슨 중국에서 들어온 그 바이러스 때문에 뭐 마스크를 쓰고 예식장에도 가고 전철 안에서는 물론 뭐 심지어 예배 드릴 때도 마스크 쓰는 것을 허용을 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에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이 성도들에게 마스크를 씌워놓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 안에 핍박이 없는 것 같아요. 이유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마귀도 잠자는 거죠. 그리고 다른 유형으로 교묘하게 우리들의 입을 봉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또 가르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얘기는 역으로 말하면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아주 싫어해서 이와 같이 공갈 협박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아주 기뻐하시고 옳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왜 우리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보고 듣게 하셨는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눈으로 본 바요 들은 바요 만진 바라고 내게 체험을 주셨는가? 전하라는 얘기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와 같이 표현하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진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정상이라는 거죠. 이걸 전하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병든 것이고
만약에 교회가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은근히 제지를 하고 방해를 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뭐 제 경우를 들어서 생각을 하면 저는 언제부터 복음을 전했는가? 성령 받은 그날부터 저는 복음을 전했어요. 그날의 상황은 난생 처음으로 소리를 질러서 나도 모르게 성령이 임하니 입을 꽉 다물고 있던 제 입에서 주여라는 소리가 아주 큰 소리로, 마치 그 사람 살려 할 만큼 큰 소리로 제 입을 통해서 제 뱃속에서부터 제 목을 거쳐서 소리가 나왔고, 그로 인해서 저는 심하게 목이 상해 있으므로 참 상대에게 제가 이야기를 해도 목이 너무 쉬어서 의사소통이 참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비포장도로, 시골길, 옛날에 비포장도로 있지 않았습니까? 그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그 버스 안에서 50분 가까이 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를 전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물론 오래된 일이지만 전 신기한 것이 내 옆에 앉은 사람이 여자였는지 남자였는지 제가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그 사람이 청년이었는지 노년이었는지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신기한 일이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제가 50분 내내 그 사람에게, 정말 제가 성경을 뭘 알겠습니까? 성령, 이제 교회 나간 지 제대로 청년이 돼가지고 교회 나간 지 닷새밖에 안 되는 제가 뭘 알겠습니까마는 그 부흥회 때 들은 그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사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성령 받은 사람은 복음 전할 자격이 주어지고, 그리고 교사를 언제 했냐면은 그 교회에서 제가 2월에 성령을 받고 4월에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 원래는 세례가 1년이 지나야 세례를 받게 되는 상황인데, 그 담임 목사님이, 거기가 큰 교회였는데 이미 성령을 세례 받았으니까 물세례도 받아라 해가지고 제가 2월에 성령 받고 4월에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 장로님이 나한테 다가와가지고, 그때는 그분이 장로가 아니고 안수 집사였나요? 안수 집사님이 이제 교회 학교의 뭐 부장인가 그랬는데, 저한테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쳐 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권하는데, 제가 이상하게 거절하지 않고, 그 세례받은 그 후부터 저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가르쳤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제가 뭘 알겠습니까만 그 공과대로 전하고 제가 경험한 것을 곁들여서 나름대로 열심히 순수하게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가르쳤던 것을 기억을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저지만은 큰 역사가 있었던 것을 저는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 주일학교 아이들이 제가 처음에 맡을 때 2명인가 3명이었는데, 제가 그 주일학교를 맡고 글쎄 얼만큼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은 그 반 아이들이 32명이 돼가지고 결국은 2반으로 나누게 됐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 부족할지라도 예수를 영접한 사람, 성령 받은 그 사람은 복음 전할 자격이 있고, 부족할지라도 그가 열심히 성경을 읽어가면서 배우면서 또한 이제 교회 안에 나온 사람들에게 나름대로의 가르침도 줄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는 뭐 주일학교 교사만이 아니고, 또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좀 복음 좀 전해주세요 해서 그 일을 제가 은혜 받자마자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던 것을 기억을 하는데, 물론 실수도 많이 했지만은 저는 그것을 그렇게 굳이 뭐 자격이 없다 하면서 자꾸 막아대면은 언제 누가 그야말로 소를 키웁니까? 이 온 세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미 예수를 성령을 통해서 보고 들은 진리의 말씀을 보고 듣고 만짐받은 사람의 입을 저는 봉해에 놔서는 안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 뭐 여러가지 열거된 중에 뭐 흉악한 자, 살인자, 행음자, 술객, 우상 숭배자,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믿지 않는 중에 말하자면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서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죄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고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죄인들은 언젠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상황은 실제로 존재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뭐 유황, 저는 유황이 뭔지도 잘 모르지만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이 있다는 거예요. 물이 모여있는 그 물못이 아니고 불못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뜨겁겠죠. 이것은 그냥 누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계 이런 세상에 예를 들어서 불과 유황이 타는 그 못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늘상 얘기하는 지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아마 저는 간절히 구세주를 찾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뭐 존재한다고 믿었기 때문이 아니고 혹시나 존재하면 어떻게 할까 저는 그 동기가 사실은 하나님을 찾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존재한다면 내가 그곳에는 안 가야지. 확실하게 알아보자 하고 교회를 물론 놀러 갔다가 그 구도자의 자세로 마음이 바뀌어서 이것을 확증하려고 그 부흥의 기간 동안에 빠지지 않고 참석한 건데 제가 성령을 통해서 확실히 알게 됐어요. 천국과 지옥은 존재하네. 인제 죽어도 난 지옥 가지 않네. 난 천국 가네. 이런 확신을 얻게 되었어요. 어찌하든 성령을 받으면 지옥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죠. 제가 그 김신조 일당이 넘어온다고 할 때 제가 중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정말 전쟁 나는 줄 알고 전쟁에 대한 공포가 있었어요. 그리고 꿈도 제가 전쟁 꿈을 많이 꿨는데 그러면 땀을 쭉 흘리고 깨기도 했고 김신조 일당이 넘어온다고 그럴 때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갑자기 목소리가 가버렸어요. 말을 하려고 하는데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전혀 목 쉰 소리가 아니고 목소리가 나오질 않았어요. 2시간 동안. 맞으면 일종의 그 지옥에 대한 공포 체험이라고 그럴까요? 너무 놀래가지고. 근데 제가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난 다음에 제 상황은 너무나 달라졌죠. 뭐 9.11 사태가 일어나도 저는 2다리 쭉 뻗고 잠을 편히 잤고요. 여러가지 뭐 전염병이 돌고 전쟁 난다 해도 저는 지금도 역시 전쟁 꿈꾸지 않고 아주 꿀잠을 잡니다. 저는 그 내가에 살았지만은 시내가에 살았어요. 물이 아주 맑은 그야말로 뭐 아주 좋은 물가에 살아서 거기에 여름이면 아이들이 더울 때 가가지고 수영도 하고 하는데 저는 깊은 물에 들어가면 죽을까봐 아예 깊은 물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더불어 제가 헤엄칠 줄을 몰랐습니다. 죽을까봐. 낮은 물에서 놀다가 그 거머리 많이 뜯긴 경험이 나는데 제가 성령 받은 다음에 어느 분이 제가 그 강가에서 사역할 때 저한테 수영을 가르쳐 줬어요. 전도사님 한번 물먹을 각오하고 몸에 힘을 빼고 물에다가 몸을 맡겨보세요. 제가 운동신경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그래 한번 물 좀 먹자 하고
힘을 빼고 물에다가 이렇게 코를 박아버리니까 몸이 정말 뜨더라 말이에요. 제가 강가에서 수영을 배워가지고 그 조그만 강을 건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섬에 갔을 때 해녀들도 안 가는 이 섬에서 아주 먼 섬을 배도 대동하지 않고 혼자서 수영을 해서 건너간 경험이 있습니다. 수영을 해서 건너갔다? 건너왔죠.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그 당시에 식인상어가 그 해녀들을 잡아먹는 뉴스가 떠다닐 때 근데 제가 건너다가 막 고기가 갑자기 물 위로다가 확 올라와가지고 공중에서 떨어지면 상어 나타났구나 이런 공포심도 느낄 때인데 그래서 죽는가? 혹시 내가 지금 현재 이 바다에서 죽는가? 상어에 잡혀 먹나? 아니면 뭐 수영하는 중에 쥐가 나서 죽나?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기운도 빠지고 중간쯤에 갔을 때 제가 배영으로 가면서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주님 나를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결국은 이 섬에서 저 섬으로 헤엄을 쳐서 갔죠. 그 표현을 왜 여러분에게 드리냐면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저랑 같이 헤엄을 치던 그 학생, 고등학교 학생은 도중에 입술이 새파래져가지고 야 너 돌아가 해가지고 돌아왔고 저는 그냥 목적지까지 갔다가 다시 수영해서 왔습니다. 이런 두려움이 없는 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구원의 확신이죠. 그러므로 그 쫄장구 베드로가 성령 받은 다음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니네 예수 이름으로 복음 전하면 우리가 죽여버릴 거야. 이러한 위협 속에 내가 니네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나는 니네가 그렇게 위협해도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어. 이 얘기는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을 통한 구원의 우리가 얻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무엇도 흔들 수 없는 3번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주가 되신 예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지 않았어요. 우리는 주님이 피값으로 산 주님의 것이 되었는데 우리한테 뭘 원하느냐 그 얘기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사한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 통해서 영생을 얻은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은인 대신 날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를 위해서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너 건져서 영생을 얻게 했으니 이제 너는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만 위해 살아. 아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나만 위해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 위해서 살지 말고 나 위해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은혜 받았다는 것은 참 천국 백성이 돼서 좋기도 하지만은 한편은 우리가 그 마귀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었지만 아주 제가 정란하게 표현하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밑에서 종살이하는 거죠. 주님의 종살이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주의 종이라고 생각해요. 왜? 피값으로 주님이 날 샀기 때문에. 저는 주의 종입니다. 제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거, 제가 하고 싶은 거 제대로 못합니다.
주님의 눈치를 살살 봐가며 하죠. 심지어 제가 좋아하는 음악도 주님 죄송합니다. 저 듣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들어요. 주님 혹시나 삐지지 마십시오. 하면서 제가 제가 좋아하는 음악도 눈치를 주님의 눈치를 내 주인 되신 주님의 눈치를 살살 본다니까요. 근데 제 삶이 그렇게 사는 삶이 마치 종살이하는 이 삶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셨어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주님이 안 돼 하면은 안 먹고, 너는 먹기 싫지만 이거 먹어야 돼 하면은 먹으라는 거예요. 응?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어떤 내 기호만 따라서 하려고 고집하지 말고 내 취향에 맞는 것을 따라서 하려고 고집하지만 말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하지 말고, 네가 하기 싫어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하라는 거죠. 전 그런 걸 많이 하고 살거든요. 저는 별로 사람도 원래는 좋아하지 않는데 사람 속에 들어가야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수님 때문에 사람을 접촉하게 됐고, 또 원래 뭐 그렇게 친절하게 다가가지 않는데 주님이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하라고 하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 못 되지만 그런 연습을 해서 지금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예수만 위해서 살라고 하시니까요. 4번으로 가겠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이제 예수만 위해서 살아라 주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계명을 지켜라. 그것이 나를 사랑한다는 나에 대한 너의 사랑의 확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주님도 그 계명 지키는 그를 사랑하여서 그에게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킬 때 우리는 주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사람에게 당신의 깊은 내면을 드러내시는가,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노출하시는가, 하나님의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그러면 주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이 새 계명은 무엇일까? 예?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무엇일까?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이미 지나갔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십니다. 옛날 계명은 뭡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이 옛날에 주신 계명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그 옛 계명을 두 개로 나눈다면 첫 계명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이고, 또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옛 계명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돼
이 이웃사랑에 대한 기준이, 응?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 그래서 그 우리의 몸을 우선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우선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셔요. 그 구약의 그 말씀을 보면은 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아주 저는 구약의 계명이 진짜 마음에 들어요. 응? 뭐 예를 들면 한 대 네 얼굴을 때리면 너도 똑같이 때려, 뭐 이런다면 저도 참 속이 시원하겠는데, 이거는 옛 계명이라는 거죠. 옛 계명. 근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그 근데 새 계명은 이것과 대비해서 어떤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비슷한 것 같지만 틀려요. 사랑하라는 건 비슷해요. 근데 기준이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기준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몸을 버려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죠. 이 세 계명이 짧지만 굉장히 차원이 높은, 인간으로서는 지키기 불가능한 그와 같은 계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나도 너를 그렇게 사랑하라, 그건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 정신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옛 계명은 하람을 할 수 있겠어요. 네가 나를 안 때리면 나도 너를 때리지 않아. 근데 네가 나를 한 대 때리면 나도 똑같이 오히려 그보다 더 센 강도로 너를 때릴 거야. 뭐 이런 비슷한 건데 이거는 좀 마음에 들죠. 그런데 뭐 예수님이 주신 이 세 계명은 뭐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고 뭐 이런 비슷한 건데, 뭐 저만 그럽니까? 모든 사람들이 야 이걸 어떻게 하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계명에 세 계명에 비추어서 이야기한다면 용서를 몇 번 할까? 근데 옛계명에서는 뭐 7번까지 참지도 않죠. 근데 아마 옛계명을 지키는 그와 같은 유대인들이 잘 참으면 저처럼 3번 참았을까요? 전 3번은 참습니다. 3번. 그래 한 번 봐줘. 내가 2번 봐줘. 3번 봐줘. 4번째는 폭발하죠. 근데 예수님한테 그 제자들이 와가지고 몇 번을 용서해 주릴까? 7번 하리까? 예수님이 7번씩 70번까지 하라. 이게 바로 세계명에 속한 겁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못하죠. 7번 용서하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접어버리죠. 완전히. 너는 끝났어. 너는 내 사전에서 너는 추방시켜버릴 거야. 이게 인간이라는 거죠. 근데 이 세 계명을 지켜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이 친구가 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님에 관한 모든 것들을 계시해 주신다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제 그 다음에 5과의 나머지 부분은 다음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근원적인 지옥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내어 쫓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을 우리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삶이 곧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으면서 우리들에게 새 계명을 제시하셨습니다. 너무나 그 주님이 요구하는 기준이 높아서 저희들은
도저히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은 사실이지만은 그대로 산다는 것은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오가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생명의 은인 되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기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증거하게 하시고, 또 아는 범위 내에서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내용을 자세하게 깊이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제가 이 방송한 내용은 유튜브에 올려놓겠습니다. 이경일, 서울경자의 한일 치고 여러분이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